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것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이제 우리를 대표해서 남기성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저희를 사랑하시사 민족 고유의 설 명절을 허락하시고 설 연휴 첫날 이 새벽에도 주님의 몸된 전에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전처럼 온 가족과 일가 친척이 함께 모여 즐거움을 나누는 설 명절은 되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머무는 곳에서 소외된 이웃과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의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새 시대 새 사명으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의 쉼없으신 사역 위에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향하여 큰일 감당하시는 목사님 삼아 주시옵소서. 농어촌 미자립 교회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계시는 원로 목사님의 신원을 더욱 강건케 하시고 귀하신 사역 위에 동행하시고 귀하고 풍성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사상과 이념의 갈등으로 분열되어 있는 이 나라를 굽어 살펴주시고 지켜 인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어려운 환경과 위험 속에서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선교사님과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며 풍성한 선교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하나님과의 행복한 동행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형통함을 얻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허락하신 김우중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루를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7편 7절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7절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7절 한 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정이 있어서 좋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자신들만의 기대와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세례 요한 또한 예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오실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사람들, 백성들을 구조하고 세상의 악을 심판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또 병자도 치유하고 하셨지만은 세상의 악에 대해서 심판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을 감옥에 쳐넣었던 헤롯 왕을 메시아라면 어떻게 손이라도 좀 봐주실 만한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의 기대와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 따라 예수님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사람의 기대에 예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기대와 생각을 재조정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선민이요 축복받은 백성이었지만은 그들의 삶이 순탄했던 삶만은 아니었습니다. 40년의 강야 생활을 거치면서 그들은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경험하고 끊임없이 힘든 것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또한 요셉의 은혜를 잊어버린 그 애굽의 통치자가 이스라엘을 참 많이 힘들게 했죠. 흙을 나르게 하고 벽돌을 굽게 하고 고된 노동을 시켰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지 못하도록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환난 속에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부르짖게 된 것이죠. 선민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선민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어려움이 그냥 없는 것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이지만은 그들은 어려움을 끊임없이 경험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은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하고 외친 것이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평소에 부모 없이도 잘 놀던 아이들이 아프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의 품속을 쏙 찾아 들어갑니다. 저희 누뚱이 이제 막내가 중학생이 되었습니다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요. 초등학교 때 보면은 조금만 아프면은 잠잘 때 엄마 아빠 사이 이불 사이에 쏙 들어와 있습니다. 언제 들어왔는지 모르게 들어오는데요. 그렇습니다. 자녀가 아프고 힘들 때는 부모님을 찾아가듯이 우리의 영혼이 고통당하고 힘들 때 당연히 영혼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찾아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선민인 줄 믿습니다. 개인의 어려움이나 국가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잘못된 것을 조정하라는 것이죠. 그런 사인입니다. 말씀 앞에, 하나님의 앞에 바로 서고 바로 살고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을 하는 하나님의 생각인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에게는 어떤 고통이나 문제가 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문제에 있어서 가장 탁월한 어떤 사람을 찾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나의 불의와 죄와 허물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을,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문제를 수습해 주시고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모든 장애물과 문제를 넘어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죠. 같이 이어지는 말입니다만은 엎드리라,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자연히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입니다. 선민인 것이죠. 성령의 사람은 어려움을 있을 때 능치 못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또 모든 사정을 앓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줄 믿습니다.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으로부터 발생할 때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중국에도 사실 보면은 믿음의 사람이 우리나라 인구만큼 많이 있습니다. 그들도 함께 고통을 당했습니다. 누군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잘 되었다, 고소하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극히 위험한 생각이죠. 우리가 함께 공생하며 세계가 함께 살아가는 때에 중국의 이웃 나라의 위기는 또한 우리나라의 위기, 우리의 위기도 되는 것입니다. 나라의 어려움뿐만 아닙니다. 남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나 특별히 불편한 사람이 잘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뻐하고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성경적이지 못한 것이죠.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깔려 죽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지금으로 하면 대형 사고가 터진 것이죠. 그때 많은 사람이 수근수근거립니다. 저들이 죄가 많아서 저렇게 깔려 죽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 사람들이 너희보다 죄가 더 많이 있는 줄 아느냐?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죄가 없어서 이렇게 살아있습니까?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사건 사고를 통해서 가족과 이별을 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나는 운전을 잘하고 있는데 반대쪽 차선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서 대형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일도 있고, 또 신호를 잘 순수하여서 신호를 지키고 서 있는데 뒤에 따라오던 트럭이 속도를 줄이지 못해서 또 여러 가지 고장으로 또 전방을 주시하지 못하여서 추돌 사고로 큰 사고를 당하는 분도 보게 됩니다. 내가 잘한다고 건강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에 걸리고 싶어서 걸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암병에 누가 걸리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몇 년 전에는 메르스가 한번 유행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에서 가까운 병원에 근무하는 우리 교회 집사님이 계셨는데, 마침 그 병원에서 근무를 하는데 메르스에 감염된 분이 그 집사님 옆을 지나가는 것을 이렇게 CCTV에 찍혔습니다. 근데 몇 주 뒤에 그 아들 결혼식이 있었어요. 근데 결혼식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아무 증상 없이 건강하게 잘 살아가시는데, 그때는 감염자 때문에 참석도 못하고 큰아버지가 그 자리를 대신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기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오래 참으심이 없다면 우리는 한 사람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 인생은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할렐루야, 다시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남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간대하고 또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들의 죄가 특히 많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어리석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예배 중에 종종 스마트폰이 울리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이 자리에도 전파가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끊임없이 은혜의 전파를 계속해서 보내고 계십니다. 우리 개개인을 부르시는 은혜의 전파를, 또 우리 민족을 향해서 부르시는 은혜의 전파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보내고 계시고 있다는 거죠.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 민족을 향해서, 우리 집 가정을 향해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건을 훔친 사람보다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의 죄가 더 많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물건을 훔친 사람, 그 훔친 죄가 있지만은 물건을 훔침을 당한 사람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의심하기 때문에 더 죄가 많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주 오래전에 저도 사무실에서 돈 봉투를 이렇게 분실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도 주변을 먼저 보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나보다 남을 더 좋게 여겨야 됩니다. 남을 나쁘게 몰아세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싸움에 부모님들이 종종 이렇게 참여하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내 아이는 착하다. 내 아이는 절대 그럴 리가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연쇄 살인 사건에 최근에 그 피해를 준 그 가해자의 어머니도 자신의 아들에 대해서 내 아들은 착한 아들이다라고 인터뷰했습니다. 자녀가 학교에서 문제를 이렇게 학교에 찾아가도 내 아들은 원래 착한데 나쁜 친구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잘못은 보지 못하고 나는 의인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죠. 우리는 누군가를 손가락질하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라는 고백처럼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형편없는 우리를 그래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오래 참음이 없다면 우리는 훅 불면 날아가는 인생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작금의 어려움이나 또 이런 아픔들에서 우리가 함께 아파하고 함께 위해주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함으로 함께 잘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강남에 있는 어느 큰 교회에서는 지금은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교역자들이 단체로 여행을 갈 때 비행기에 한 비행기에 절대 다 타게 하지 못합니다. 나누어서 타게 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것이죠.
지혜로운 것인지 믿음이 없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나누어서 이렇게 비행기를 타게 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뭐 지금은 뭐 없습니다만은 한꺼번에 같이 타고 다 여행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믿음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요즘에 웬만한 자동차들은 이렇게 뭐 크루즈 기능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운전대에 손을 놓고도 어느 정도 운전할 수 있고, 또한 운전자가 없어도 움직이는 자동차가 나오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대다 할지라도, 그러한 자동차를 할지라도 프로그램에 작은 오류나 버그가 하나가 생기면은 치명적으로 사고가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완벽해 보이고 최첨단을 달리지만은 오류가 반드시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 완벽할 수가 없는 거죠. 완벽하신 분은,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첨단 IT를 의지하고 자랑하지만은 그것이 완벽할 수가 없는 것이죠. 거기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오류라면 넘어가겠지만 그것이 생명과 직결된다면 굉장히 위험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최첨단을 사는 우리, 아니 더 첨단을 살아갈 우리는 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IT나 그런 첨단 기술들이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편리한 도구일 뿐인 것입니다. IT가 더 발전할수록 우리는 더 위를 향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첨단 기계, 첨단 시설이 아닙니다. 유한한 인생의 참된 도움은 하나님뿐이심을 믿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여집사님은 아주 잘 사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은 그 집사님에 비해서 좀 많이 어렵게 생활을 하셨는데요. 또 부모님도 굉장히 잘 사셨습니다. 아주 가쁘셨죠. 근데 모친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이제 아버지도 연세가 있으셔서 세상을 떠나셨는데, 나중에 전해 들었는데 워낙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많은지라 생활을 어렵게 생활하던 자녀들 사이에 유산 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칼부림이 나서 살인사건까지 났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 했는데 하늘에 쌓지 않으니 땅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살아있을 때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은 그러한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살려고 해도 잘 사는 것도 아니고요, 또 성공하려고 해도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장사를 해도 어떤 집은 정말 잘 됩니다. 기가 막히게 잘 되는데 어떤 집은 죽어도 안 되는 집이 있습니다. 또 같은 교실에서 공부를 하는데 평소 성적도 비슷한데 좋은 학교에 들어간 학생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시골에서 씨를 뿌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네 밭은 열매가 잘 맺는데 또 누구네 밭은 이렇게 열매가 잘 맺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갈 길을, 나의 갈 길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는 힘과 권력으로 이스라엘을 누르고 억압하고 또 제거하려고 했지만은 이스라엘은 스프링처럼 다시 일어나고를 반복합니다. 성도의 삶이 그렇습니다. 세상이 누를 때마다, 억압할 때마다 다시 일어나는 오뚜기 같은 인생이 성도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을 탄압하고 억압하고 고통을 주렸지만은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살게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 우리에게 단지 힘든 것만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어려움에서, 고난에서 건져내고 살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저들을 기억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언약한 약속을 기억하시사 누구를 세워주십니까? 지도자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세우셔서 준비하셔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십니다.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그들의 사는 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요 섭리인 줄 믿습니다.
탄압이 올 때 믿음의 사람, 영적인 선민은 거기에 굴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부르짖습니다. 사단 마귀는 애굽의 바로 왕처럼 끊임없이 언제나 우리를 누르고 십자가를 통해서 누르고 압사시키고 멸망시키려 하지만 우리는 십자가 예수님처럼 부르짖음을 통해서 우리는 건짐을 받고 십자가로 승리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27편 7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27편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아멘.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41편에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만에 의해 탄압을 당할 때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또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금식을 공포하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기억하시고 준비하셔서 이스라엘을 건지셨습니다. 들으셨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가 그럽니다. 일제 탄압 가운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자유와 해방을 주신 것이죠. 또 한국 전쟁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 백성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이웃 나라의 많은 나라에 돕는 손길을 준비하시고 돕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길, 우리 가정이 사는 길, 이 민족이 사는 길은 역시 부르짖는 길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가 치료제를 개발하고 또 모든 의료 체제를 갖는다 할지라도 그 위의 것들이 얼마나 많이 존재하는지를 모릅니다. 우리의 힘으로, 정치나 경제나 군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함께 하나님께서 치유의 강선을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정치적으로 정치인들이 하는 것처럼 그런 당리당략에 그런 생각만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죠. 넓게 나라와 민족을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모든 하나는 하나님의 손이 개입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될 때 능히 이겨나가고 애굽도 이기고 아수르도 이기고 바벨론도 모든 것을 이기게 할 줄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것은 우리의 부르짖음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구원의 높임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의 첫째 아들이 태어날 때 그 아이가 바뀔 뻔했습니다. TVN에서 볼 뻔한 일일 수 있는데요. 안동성서병원에서 이제 출산하고 나서 퇴원하라는 이제 그 방송을 듣고 안내 방송을 듣고 이제 아이를 받으러 가는데 저희 집사람하고 이름 자음 하나만 틀린 산모가 있었습니다. 근데 출산일이 퇴원일이 같았던 거죠. 근데 그 산모는 이제 할머니께서 그 아이를 받아 가시는데 저희 집사람하고 복도를 지나가는데 저희 집사람이 우리 아이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 눈엔 똑같이 보이는데 그래 확인해 보니까 저희 아들 녀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뀔 뻔한 거죠. 갓난아이가 보통 응애응애하고 올 때 저는 사실 새 녀석을 다 이렇게 있었습니다만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집사람은 얘가 기저귀를 갈아달라는 것인지 안아달라는 것인지 젖을 달라는 것인지 그 응애응애 소리만 듣고도 다 구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하십니다. 우리의 눈물이 어떠한 눈물인지 어떠한 탄식이며 기도인지를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또는 우리가 구해야 될 기도, 그 정확한 기도를 잘 알지 못하고 초점이 맞지 않는 그런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조정하셔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라고 로마서 8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설령 조금 초점이 않는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살 길은, 이 민족의 살 길은 기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 모두가 명절이랄지라도 그 어떤 자리랄지라도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혜, 구원의 은혜, 회복의 역사를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교회와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담임 목사님을 세우시고 또 이 교회를 큰 축복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목사님의 강단 사역과 사모님과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원로 목사님 끊임없이 많은 일정 가운데 계십니다. 사모님과 함께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명절 가운데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이 시간 주여 삼창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빌려 세우신 교회 든든히 지켜 주옵시고, 하나님 담임 목사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강단에 세우시면 능력과 권세를 다하시고, 하나님 사모님과 자녀들 함께 하시며 평강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능력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목회 일정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원로 목사님 모회부 일정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사모님과 함께 피눈물의 수고한 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모두 우리 장로님들 한 분 한 분 지켜주시고, 우리 동역자를 지켜주시고, 교구마다 함께 하시고, 기도의 제목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 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